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 때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조그마한 손을 모으고 주여라고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참 울컥하고 아마 참 눈시울이 붉어지는 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그 산을 타고 와서도 끝까지 남아서 참 단상에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며 또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들이 영적 세계를 알까? 기도의 세계를 알까? 아마도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모방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아뢰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그들이 해나가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그렇게 자라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왕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무섭게 주위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앞주에는 기도는 영안을 열어준다고 주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터를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위태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승한다는 것입니다. 백전백승. 또 불지피 이지기 일승일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지피, 적을 모르고 나만 안다면은 승률은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지피 불지기 매전필패.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싸우면 매번 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그런 영적 전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가 누구인가, 직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서 온갖 가증한 짓을 다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거짓된 사상과 우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침받고 보증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뺨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님의 인치심, 보증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 지금 우리의 위치는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위치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바울 사도는 반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울 때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증받아서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확신 있습니까? 이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지금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우리 주님과 같이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왕의 신분이다. 통치자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이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들은 온갖 음흉한 계계를 뿌리면서 이 하늘에 있는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영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로 떨어지든지, 그리고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상의 숭배를 받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처럼.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단순한 정신분열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 교수님들 중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991년 11월 어느 날 UBF라는 선교부지 매임 역사라는 중대한 직분을 맡으면서 영적으로 짓눌려 거의 3주 동안 가위 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가위 눌림을 당했는지 저녁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기말고사를 마치고 경주 UBF 센터에 와가지고 한 오후 2,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책상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웠는데 눈을 딱 뜬 상태에서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름이 끼쳤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이 천장에서 나를 향해서 정말 무서운 그 눈으로 빨간 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흑암, 그 감은 그 실체를 4마리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너를 죽이겠다고 막 와가지고 제 목을 조리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거의 10분 동안 막 그렇게 싸웠고, 그리고 나서 떠나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저는 정말 어둠의 그 마귀의 실체를 봤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틈을 엿보며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우리 아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같은 천국 가족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우리의 누구죠? 우리의 동지들, 영적인 동지들, 동역자들이죠. 우리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죠. 군대에서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이게 감정이 터져가지고 총을 그냥 내무반에다가 아군에다가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은 마귀하고 싸우라고 준 것이지 같은 우리 성도들 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동역의 대상입니다. 우리 영원토록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우리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해야 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감정 상하고 나를 좀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혈과 육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싸워야 합니까?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그 배후에서 충동질하고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향하여서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막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배후에, 눈을 열면은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들의 실체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특한 눈빛으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섭게 공격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무자비하게 비열하게 공격하죠.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충동하고 격동시켜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다시 말하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를 걸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일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 공휴일 우리는 쉬지 않습니까? 마귀 쉬지 않습니다. 마귀 공휴일 없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365일 계속됩니다. 우리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잠시도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대치 상태에서 휴전해서 거의 지금 70년 넘게 지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잠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그런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휴전을 합니까? 마귀는요,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공격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일관성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미움과 분노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과 두려움에 싸울 때도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그런 작은 나태해졌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약간이라도 어떤 그런 것이 빈틈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유혹하고 즉각적으로 격동시키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삼독하겠다 올해 열심히 결심하고 특별히 새벽기도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와 무섭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서를 써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야 너를 못 건들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고 나서 승리했지만 잠시 떠났다가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기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요 사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술문화, 음란한 영상, 도박, 게임, 쇼핑, 드라마, 폭력적인 영화 등등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귀는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들 때 그 속에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히는 것이죠. 도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음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 시간들 막 허비합니다. 물쓰듯이 써버리죠.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혹은 열등감, 쓴뿌리, 인생의 그런 잘못된 어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사탄은 또 우리에게 틈탑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괜찮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이렇게 쑥 올라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격동시킵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게 하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동료끼리 성도들끼리 막 뒤죽박죽 싸우면서 우리 인생을 만신창이 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려고도 생각을 품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이요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입니다.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죠. 왜 마귀가 이토록 우리를 무너뜨려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빛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생에 누리는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축복을 가진 우리에 대한 마귀의 시기심,
질투심, 눈 뜨고는 못 보는 우리들을 향하는 그 마귀의 그 이글거리는 그 시기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복을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하다 이 구원을 망가뜨려 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도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감정으로 혈기를 부리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고 배회하게 하죠. 상처로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잠수 타면서 1년, 2년, 3년을 쑥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그 상급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마귀에게 손상당해서 머리카락 찰린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수많은 상급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정말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면 됩니다. 쥐를 없애려면 지가 좋아하는 쓰레기를 치우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치우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학가담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모든 지키라는 것 중에 동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을 통하여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그런 풍속들, 문화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통로를 차단하면 우리는 강력한 그런 영적인 힘을 갖게 되죠. 셋째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영적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씨름을 하려면 씨름 기술이 있죠. 뭐든지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사한 계략,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뭐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해지라. 강건하는 거 be strong.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 power라고 했습니다. Be strong, 이 말은요 명령어입니다. 강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빠져서 마귀에게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죠. 강해라, be strong, 강해라, 강해라. 약해지지 말고, 약해 빠지지 말고 강해라. 군대에서요, 그 전투병들 키워낼 때요, 그 6주 동안 군사훈련 받을 때 6주 통과하면요 엄청난 체력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부터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 인생을 강탈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강탈하는 것이죠. 우리의 축복을 강탈합니다. 강탈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해라. 근데 이 be strong, 이것은 헬라어로는 엔 디나무스테입니다. 엔 디나무스테,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강해라. 너희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강해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동태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분야를 팔면요 진짜 전문가가 됩니다. 한 분야에서요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태권도 뭐 7단 8단이 되고 격투기를 하면요 그런 어떤 무술을 익히면요 웬만한 장정 10명은 막 그냥 쓰러뜨립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추풍낙엽처럼 그냥 쓰러뜨려요. 싸움의 기술을 익힌 것이죠. 강력한 힘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힘으로는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면 백진백패합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태권도 7단이고 뭐 격투기를 배웠고 뭐 합의 뭐 17단 20단 돼도요 사탄이 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힘이라면 사탄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깨끗한 경건으로도 못 이깁니다. 뭘로 강해지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해져라. 그의 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의지로, 결심으로 마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0년 전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던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 행복한 여성상, 불가능이란 없다 26권의 책을 써냈던 인기 강사이자 방송인이었던 최윤희이라는 그 행복 전도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습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그러면서 자살을 앞두고 있고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를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루푸스라는 신경통증의 병을 앓고 있다가 너무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60대 초반 때 자기 남편하고 동반 모텔에서 동반 자살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과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 생각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주님의 힘을 얻어서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 강해지라.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음부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요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성전에서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에게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그냥 사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브라질의 원준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2-3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주 안에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힘을 덧입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냥 귀신이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설교하면요,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봐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고 축사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깨진 이가 막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 큰 어른들이 키가 막 자라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브라질에 있는 분들 막 살이 막 많이 이렇게 퉁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분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데요, 살이 빠는데요 막 10kg, 20kg. 할렐루야. 주여. 이분은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영적인 힘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강해질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자랑할 게 참 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요.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영어를 못했거든요. 찍어가지고 중간고사 3문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듣게 좀 해주세요. 진짜 영어가 들리고요. 그래서 관광영어 히어링 테스트 25문제를 다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일가 친척으로도 무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네가 예수님 믿었는데 제 이름 좀 높여주세요. 망하지 않았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그 논문 쓸 때요, 진짜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와, 이러다가 논문상 받겠다. 근데 진짜로요, 그거 교수님들이 이거 논문상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냈는데 최우수 논문상 받았습니다. 제 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 지혜 좀 주세요. 목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 청년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주님, 청년들하고 이게 지금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이게 언어도 잘 안 맞는데 좀 청년 사역할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정말 우리 호진 집사님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이 통증으로 어깨가 아팠는데 그날 뜨거운 것이 임했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자매님은 우울증을 먹고 너무너무 심각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뜨거운 것이 그의 정말 가슴을 만지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우울증을 먹지 않고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고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원 권사님 폐암 4기 6개월 못 넘기다 하니까 그해 옷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벌써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느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우는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의 기술은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그 6장 이 말씀 파이널리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지고, 또 한 가지 18절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주 안에서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 인생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풀릴 수 있습니다. 단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가장 크게 느꼈던 때는요, 동강교회 청년 담당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청년 첫 여름 수련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청년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가보니까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분위기가. 우리 청년들 청년 목회자로 왔는데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자기 그룹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라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동역해 줄 사람이 없고 외롭고,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상의해보고 막 오겠다고 그러고, 강사를 내가 이렇게 추천하면은 다른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고, 다른 분한테 전도사한테 물어보고 한번 결정하겠다고. 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최선희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1년만 견디고 떠나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 1년만 견디게 해주세요. 1년만 견디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희망도 없었고 별로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여름 수련회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 폐교. 근데 그곳이 청년들이 가보더니 기곡산장이래요. 마당에는 풀이 막 자라 있고, 그곳에 가면은 마룻바닥에 삐걱거리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상한 곳이에요. 가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선한 역사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도 이제는 안 생기니까,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몇몇 리더들하고 총무하고 자꾸 몇몇 리더하고 매일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수련회가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막 진짜 선포하면서 한 달 동안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이 갔는데요, 60명이 넘게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랬습니다. 동강교회가 생긴 5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갔대요. 그리고 그 수련회 장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우리 영경이 동생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막 그 어떤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저한테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뭔가 막 자꾸 만지니까 막 돌아봤는데 없어요. 그들의 등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예배가요 점점 처음 27명이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더니 거의 100명대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1년 견디려고 했는데요, 제가 6년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척도 해줬어요. 동강교회에서 개척해줬어요. 우리 최선희 사모님 그러는데 거의 한 1억 5천을 생활비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한 1억 5천 정도 동강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만약 그 여름 수련회 그때 그 기도의 열매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1년 마치고 교회 떠났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사역지로 갔을 것 같아요. 그때 강력한 그 역사, 그것이 개척할 때도 저에게는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개척할 때 3가지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데리고 처음부터 하던데 저도 개척 동역자 12명 주세요. 안 하면 개척 안 합니다. 두 번째, 주님 돈 1억 주세요. 나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긁으니까 돈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도 방 얻어야 되잖아요. 1억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땅 100평 주면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기독사관학교를 섬기면서 기도의 줄을 놔버렸거든요. 기독사관학교와 이 사역을 동시에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하지 맙시다. 2년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부분에서보다도 정말 새벽에 푹 자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내 영성이 메말라가고 내 삶이, 목회자의 영성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래서 올해부터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름 동안을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악몽을 하도 꾸니까요, 잠잘 때요, 제가 이 단상에 잡아서 하나님, 좀 악몽 좀 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오늘 밤은 좀 좋은 꿈, 평안한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어김없이 악몽을 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부터요, 꿈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축복의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꿈들이 막 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꿈도 바뀌는구나. 제가 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일들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신방하면서 때로는 11시 새벽에도 올 때도 있었죠. 정말 마음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숫교회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막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고 기대감을 주시는지요. 기도하니까 내 목회의 미래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세숫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일 질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의 동역 좀 해달라고 데려왔던 제자들, 눈이 무겁고 육신이 피곤해서 찼습니다. 주님이 기도 끝나고 나서 일어나라, 나와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있는데 또 와보면 또 그냥 눈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3번째 기도하고 나서 됐다, 이제 됐다. 우리 주님은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도망치고 두려워서 문 잠그고 벌벌 떨면서 오금이 저려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영권을 가져오는 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싸움의 기술입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사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 이것만 아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모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